할렐루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해주는데 되게 인색한데, 이처럼 힘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잘 못 듣는 음성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로에 온 지 한 7년 됐습니다. 횟수로는 한 6년쯤 됐고요. 와가지고 동기들이라고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그 노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전에 꼭 얼굴을 본 날씬한 목사님이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제 양반을 어디서 봤더라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그러면서 어디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고. 목사님 저 기억 안 나냐고. 목사님이랑 같은 노회에 있었고 여행도 같이 갔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당진교회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또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저렇게 행동 빠른 분은 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이나 있다 불러줄까 생각했는데 친근한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남선교 회원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당진교회는 남선교 회원들,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뵐 때도 사실은 좀 든든한데 저희 교회는 딱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계시면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그러면 남자분들이요. 두 가지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 두 가지 잘못된 길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말씀도 별로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교회에 오셨다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식사도 조용히 하시고 사라지는 듯이 그냥 집으로 가셔요. 그러기를 1년도 하시고 2년도 하시고 어떤 분은 세상에 20년째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나와주셔서 말씀을 경청하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존재감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식사만 맛있게 하시고 집에 가면 저분 신앙에는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대로 신앙을 하십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요. 일단 그분이 교회 안에 등장하면 모든 분들이 그분이 교회에 오신 줄 알아요. 목소리도 크고 주장도 크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당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이 바닷가라 가지고요 성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회나 무슨 안수집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들으면 옆에서 저 집 싸움 났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 법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둘 다 아닙니다. 너무 존재감 없이 오셔가지고 말씀만 조용히 듣고 식사만 맛있게 하시고 가시는 그분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타를 좀 쳤었는데요. 기타는 잘 치려고 그러면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타 줄을 보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팽팽함과 느슨함 사이에서 아까 존재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분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남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깨어있으라. 예, 먼저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초롱초롱하게 눈 크게 뜨고 잘 듣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길게 하시고 오래 하시다 보면 내 주변에서 나한테 그리고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어서 잘 살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애들이 커가지고 같이를 잘 안 댕기는데 어렸을 때는 데리고 여기저기 좀 댕겼습니다. 근데 늦게 이렇게 차를 몰고 오게 되면 애들이 차 뒷좌석에서 그냥 자요. 그러면 깨우면 힘드니까 그냥 달싹 들어가지고는 방에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벗기고 눕혀서 재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꼭 저한테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분명히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 언제 여기 온 거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깨어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가정에, 내 신상에, 내 사업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고 계십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서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라 시대에 신라가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 이름이 김유신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훌륭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요, 맨날 기생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 기생 이름이 천관인데 맨날 기생집에 가서 노니까 어느 날 그 유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가가지고, 야 유신아, 나는 네가 큰 인물 될 줄 알았는데 나이도 얼마 안 된 녀석이 맨날 기생집에 가서 놀면 어떡하냐.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눈물 난다.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아주 눈물로 자기 자식한테 읍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진짜 잘못된 걸 깨달아 알고 내가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술 공부도 하고 글 공부를 다 마치고 말을 타고 이렇게 집까지 가는데 몸이 고냈든지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졸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는 자기가 말을 조종해가지고 자기 집까지 그냥 올 수 있었는데 졸고 있으니까, 깨어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칼을 빼들고 말에 목을 쳤다 그럽니다. 거기 이름이 참마항이다. 말을 참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엉뚱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분들도 위험하지만 남자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필요한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결정적인 실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비밀을 하나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를 다른 쪽에다가 대면 금으로 바뀌는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어느 동네에 가면 신비롭게 생긴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여자분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여자분한테 가면 딱 한 가지 질문밖에 못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궁금한 거 하나를 질문하면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물어서 그 여자를 찾게 됐고 그 여자가 산등성의 어떤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요. 그 여자분이 문을 빼곡히 열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여자분을 보고 뭘 물어야 됩니까? 그 돌멩이를 금덩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찾는지,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문을 빼곡히 나온 여자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미스 코리아처럼.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잃고 뭘 하고 물어봤냐 그러면요.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당신 남편이 언제 집에 들어오냐고. 그걸 물어봤다네요, 세상에. 여러분, 진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실수하는 겁니다. 왜 남편들이, 왜 아내가, 왜 내 자식이 엉뚱한 실수하는지 아세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깨어있으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분들인지 여자분들인지 믿음 생활하는 지침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읍시다. 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읍시다.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흔들흔들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목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을 찾아가가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제 형편 아시죠? 알죠? 제가 그분이 장사를 크게 하고 집도 좋은 집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집을 줄이고 가게를 줄였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집 줄이고 가게를 줄인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그 가게를 말아먹고 이제는 남의 집 종업원으로 들어가고 그 집도 잃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인들 보기 미안합니다.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그런 분이 교회 나와야 됩니까?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상황 따라서 그분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장사 잘 되면 교회 나오겠네요? 그러다가 또 장사 안 돼가지고 집이 줄면 그 다음 또 교회 안 나오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흔들흔들 상황 따라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 못 믿는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뭐 때문에 흔들거리는가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1층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 2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층도 상관없죠. 뭐 2층도 좋은 자리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설교할 때 목사님에 딱 집중됩니다. 저는 너무 2층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네 뭐 그러면 집중해서 잘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기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 또 전화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물었어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2층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교회에서 누구랑 진짜 사이가 안 좋고 누구를 싫어하는지 아시죠? 알죠? 제가 말은 안 해도. 그 인간이 세상에 1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꼭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2층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자리에 제일 목사님하고 자기 그 가운데 있는 고기다 딱 앉아가지고 그 미운 것의 뒤통수를 보니까 교회 나올 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도 있으면 그 시간을 옮기든지 아니면 자리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거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봐 주세요.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엄청 잘못하는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왜 내 신앙이 요동치냐고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띄는 거 안 띄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는 내 신앙 지키면 되는 거지. 또 어떤 분 보니까 교회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나온 양반이 계신데 자기를 씹었다는 거예요. 그 씹은 사람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말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왜 내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왜 내 믿음이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왜 내 믿음이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받습니까? 그거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휘둘리지 말고 휘두르며 삽시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왜 휘둘립니까? 내가 휘둘러도 모자란데.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그야말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세 번째 지침은요, 남성분들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보기에 설교하는 목사는 건강해 보입니까? 안 건강해 보입니까? 엄청 건강해 보이는 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저는 등치만 컸지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동네 가면 그 동그란 그 풀 열매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손으로 힘줘서 탁 하고 하면은요 푹 소리 내면서 터집니다. 그게 이름이 제가 정식 명칭은 모르고 저희 고향 동네에서는 풋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풋개인데 제 어려서의 별명이 풋개였습니다. 왜 풋개인지 아세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요. 동네에 감기가 유행한다면 감기를 걸리고 동네 독감이 유행한다면 독감을 걸려야 되고 동네 수족구가 유행한다 그러면 수족구를 걸려야 되고 아무튼 유행하는 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걸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요. 아주 질병처럼 아무튼 모든 상처를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얘기하면 그것도 상처. 어떤 때는 누가 자기를 봐서 상처래. 봤는데 순하게 안 봐주고 옆으로 약간 봤대나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봐줬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사람이 사람을 아는 척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는 척 안 한 게 아니고 바빠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은 모든 게 상처를 받아. 자, 여러분 뭐 또 이해는 되지요. 뭐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상처는 말입니다. 물론 상처를 주는 쪽도 문제는 있지만 상처 받는 분들도 딱히 잘했다고는 못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상처는 제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인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시골 작은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유달리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근데 그 개들을요, 집에서 묶어 키우는 게 아니고 동네에다 그냥 방목하듯이 동네에 다 풀어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동네가 개천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개천지라고 했지 원래는 개천지라고 안 하고 개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동네가 개 뭡니다. 아무튼 온통 많은 거예요. 오랜만에 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좋게 생겼습니까? 험상궂게 생겼습니까? 좀 얘기를 좀 해봐요. 당진교회 왔는데 좋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게 생긴 사람이 동네를 가는데 크지도 않은 개 한 마리가 저를 보고 짖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동네 초입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까지 길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걸어가는데 이놈의 그 개가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로 들어갈 때까지 찾아와가지고 계속 한번 제가 해볼까요? 왈왈왈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제가 남이 동네 와서 그러지도 못하고 아버지 목회하는 동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짖은 개 때문에 상처를 받았게요? 상처를 안 받았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받습니다. 제가 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그 개 소리를 제 마음에 안 담아뒀어요. 실컷 지으라지 뭐.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러 갈 때까지 그 개가 짖어도요, 저는 그 개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 소리를 어디에 안 담아두니까? 마음에 안 담아두니까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때때로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담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고요. 마음에 담으면 상처가 됩니다. 이거 누구 선택입니까? 그 사람 선택입니까? 제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소리는 한 귀로 듣고, 예, 다 흘려보냅시다. 예,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보내. 뭐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럽니까? 남자라면, 강건하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 여자분들도 운전 잘하시고 남자분들도 운전을 잘하는데, 저도 오늘 당진교회 시간 맞춰 오려고 제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왔는데, 몇 킬로를 속도를 냈냐 그러면 제가 110, 120까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항상 그 정도로 다니는 거지 뭘 목사님 걸 속도를 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100이면 100을 잘 안 넘고 110이면 110을 잘 안 넘는 사람입니다. 벌써 생긴 게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운전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속도를 웅 하고 내려면 뭘 밟아야 되는지 아세요? 페달 중에 엑셀을 밟는 거예요. 자, 엑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면 뭘 밟으면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자, 자동차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쭉 나가는 추진력, 요게 엑셀이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도요, 목표물이 딱 보이게 되면 탁 멈춰서는 힘도 있습니다. 이걸 제동력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 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남선교 회원들, 장로님들, 목사님이 일을 아주 그냥 엑셀을 밟듯이 쫙 해나가야 돼요. 누구도 말리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밟아가다가 사람이 다치겠다.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밟아서 충돌을 할까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까요? 두 가지. 영적인 두 가지.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요, 어떤 분은 엑셀을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만 또 있어. 운행 못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힘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힘인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브레이크를 잡고 안 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해제끼는 게 아닙니다. 할 때는 하다가 안 되고 돌아가고 멈춰야 될 것 같으면 브레이크 밟는 것. 이게 남자답게 강건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지침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침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깨어있는 것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남자답게 강건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갑돌이랑 갑순이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사이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갑돌이가 술버릇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술버릇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때리진 않는데 갑순이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갑순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한번 술 먹고 오게 되면 콜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듣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쯤 되니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갑순이가 갑돌이 말에 대답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지어 마신 남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고 그때부터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요즘 시골에서 안 쓰는 욕을 그냥 자기 부인 갑순이한테 신나게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욕 듣는 갑순이는요,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살아보니까 갑순이 마음에 갑돌이가 자기 욕만 안 했으면 좋겠어. 때리진 않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 참겠는데 쌍욕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쌍욕을 하고 난 다음에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사과할 겸 외식하러 나가자.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 그랬지만 너랑 나랑이야 외식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외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쁜 옷도 사주고 그리고 가끔 돈이 잘 벌릴 때는 물방울처럼 생긴 건데 약간 반짝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되게 비싼 거라고 그러는데 뭐 이름 첫 글자가 뭐 다자로 시작된 데나 아무튼 그게 박힌 반지도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요? 그렇게 전날 신나게 당하고 쌍욕을 듣고 다음날 갑순이가 그 남편이 꽃도 주고 그 반지를 사주니까 그 반지를 턱 들고 남편 면상에다가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갑순이가 하기 싫어하는 건 뭡니까? 받기 싫어하는 거. 남편이 쌍욕 안 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주 사랑은 간단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싫어하는 짓 하지 맙시다. 원하는 것 해줍시다. 자, 두 가지 중에 본질적인 게 뭡니까?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벌써 정답을 아시잖아요.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원하는 거는 조금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김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기로 저분이 결심하셨습니다. 저도요, 김 목사님을 따라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진교회 목사가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대천 신흥교회 목사.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려고요. 뭐라도 목사님 저는 그게 진짜 싫습니다. 그럼 저 안 합니다. 왜? 제가 교인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뭐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그거 싫어하는 것 같거들랑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거 싫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같거들랑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끼리도.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지침입니다.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자, 그런데 네 가지인데 네 가지씩 기억하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자, 네 가지,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몇 번이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게 아니고 이건데, 자, 정답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중에 몇 번이요? 1번. 깨어있는 거요, 깨어있는 거. 근데 저는 깨어있는 게 뭔가 했더니요,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 뒤에는 꼭 붙어 있는 게 한 가지씩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있고 남자답게 강건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니 당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놀라운 주의 기적을 보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